심하면 신앙을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실망을 체험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그 일을 이루심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루어 주시면 될 텐데 왜 그러셨을까요? 사실은 잘못된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여지없이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기사입니다. 다음 주일이 고난주일인데 고난주일에 바로 되어진 일입니다. 각국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들의 그 잘못된 기대를 여지없이 꺾으셨습니다. 이들의 잘못된 기대는 무엇이며 또 왜 주님은 그들의 기대를 꺾으셨는지 함께 살피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사람들이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로마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면 헬라, 바벨론, 애굽 여러 강대국 오랜 세월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그 같은 큰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슴 속에 있는 메시아 사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세와 같은 다윗과 같은 아니 그보다 더 위대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민족을 모든 압제에서 풀어 자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어려운 순간에도 놓칠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이 소망을 붙들고 그들은 살았었습니다. 이 소망 까닭에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이날 유월절 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 민족으로 따진다면 8.15 광복절 같은 의미를 가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애굽의 세력을 꺾으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해방을 안겨주셨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몰려들었어요. 민족의 해방, 하나님의 능력 가슴에 담고 믿음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지금 당하는 고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는 6월절이 되면 최소한도 200만, 많으면 300만 정도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200만, 300만 지금도 엄청난 수죠. 우리 토론토 인구가 한 300만 됩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200만, 300만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는 건 뭐 어마어마한 흐름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굶주린 5,000명, 그것도 장정만,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먹을 것이 남았다더라.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소경을 눈뜨게 하셔서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찬양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그들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물이 흐르는 그런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나와 바로 그 나사로가 우리 곁에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으면서 유대민족은 예수 그분이야말로 메시아임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다고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는 이 표현을 그냥 글로 이렇게 읽습니다마는 유대인들에게 이 표현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특별히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찬양, 이 시편은 그 앞뒤에 더 있습니다마는 유월절, 특별히 유월절과 장막절이 되면 아주 즐겨 불렀던 그런 찬송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민족이 유월절과 장막절을 지키러 밀려 들어올 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찬송하며 몰려드는 사람들을 맞으며 불렀던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예수님은 단지 명절을 지키러 오는 방문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자기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왕으로 기대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복이 있기를 그들은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드디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자유의 투사, 영웅 예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환영하고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이런 기대치를 여지없이 꺾으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마태복음에 보면 나귀가 2마리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서 데리고 와라, 가지고 와라, 끌고 와라 그랬을 때 가서 보니까 어미가 있고 그 옆에 새끼가 있었어요. 2마리를 끌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귀 새끼를 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귀는 말보다 훨씬 작죠. 근데 그것도 또 새끼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 장정이 타면 발이 땅에 끌릴 듯 말 듯한 그런 정도의 모습으로 사람을 처음 태운 나귀가 쩔쩔매면서 지금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해방의 투사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전쟁을 하면 말을 탑니다. 말은 승리, 정복, 힘 이런 것들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평화시에 탔습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주님이 타심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산산조각을 내시고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나는 평화의 왕이다 지금 선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깨닫질 못했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게 말씀대로 된 것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그때는 깨닫질 못하고 도대체 주님이 왜 이러시는가. 우린 기억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때 그 자리를 피하셨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꺼리시고 사양하시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금으로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있는데 나귀를 타면서 거길 들어가시는데 거절하지 않고 그 환영을 받으시면서 오히려 사람들을 부추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가만히 이들로 잠잠하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만약에 이들이 잠잠했으면 돌들이라도 외쳤을 것이다. 주님 그러셨어요. 맞다는 거예요. 그들의 외침이.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구나. 15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말씀은 오래전 기원전 한 500년 그리고 400년 말 그 어간에 활동했던 스가랴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500년 전에 말씀으로 예언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임을 나중에 깨달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가랴서 9장 9절 다음에 10절을 보면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무슨 얘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구원자 겸손의 왕으로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분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다 끊어버리고 오히려 화평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스가랴가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땅끝까지 평화로 다스리실 그런 분이시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메시아가 저분이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구출해내실 것이다. 이 고통, 이 억압 받는 데서 자유의 투사가 돼서 우리에게 자유를 안겨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 민족의 메시아과는 너무 작은 거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기대를 주님께서 지금 여지없이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온 열방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통치하실 평강의 왕 우리 주님께서 오셨는데 기껏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권위를 대변하실 그런 정도로 기대하며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오해한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은 그들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잘못, 그런 실수 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기대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에 어긋난 기대, 기도하고 애쓰다가 실망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인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금방 좀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가 분열을 해가지고 2층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 지하에서 예배 드리는 한 예배당 안에 지금 두 파가 나눠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밑에 저 녀석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밑에 사람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 위에 저 어리석은 사람들 빨리 깨닫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서로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다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분열시킨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생각이 모자라고 내 마음이 좁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인 걸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서 나뉘고 분열했던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할 때 참된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남편 화 좀 적게 내게 해주시고 예수 기약 믿으려면 좀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남편 기도를 들어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아내가 이제는 제발 바가지 좀 그만 긁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아내가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뭡니까? 나 중심의 기도입니다. 내 권익을 대변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 이런 기도, 자기 중심적인 이런 관점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만 아니고 내 남편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내 아내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과오, 그런 잘못된 기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변하기 시작할 때 나를 통해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도 내가 가고 있는 직장에도 그리고 온 땅 열방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모르면 그냥 나만 위한 하나님으로 오해하면 그것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결국은 실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대를 깨뜨리셨는데 그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려왔는데 다 예수님 향해서 막 환영하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19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지금 사두개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막 전략을 짜고 그러는데 그때 각국에서 올라온 200만 300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따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우리가 아무리 계획서도 안 되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 헬라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청을 했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그때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어떤 기대인지 알겠죠? 제자들도 어떤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설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곁에 그때 있었다면 우리도 가슴이 설레서 야, 드디어 때가 됐구나.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겠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잘 되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그때가 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 말씀 속에 담아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은 잘못된 기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루시는데 그 영광은 반드시 십자가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광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없으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가 뭔가 희생하고 죽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크리스찬 삶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죽는 것, 포기하는 것,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실망하는 이유는 내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꽉 쥐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고방식도 생활도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잘해보겠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은 보리라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씨가 어떻게 풍성한 곡식으로 열매를 맺는가. 여러분 씨를 보면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씨에서 우리가 그걸 들여다보고 야, 이 씨가 어떻게 열매 맺을까 기도하고 막 그러면 그 씨가 쑥쑥쑥쑥 자라나가지고 엄청난 열매가 됩니까? 그런 법이 없죠. 씨란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합니다. 썩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싹이 나오고 자라나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간단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위해서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씀하실 때는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짓겠나?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수확을 많이 하겠나?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주님이 열매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실 때에는 구령의 열매, 그 영혼을 구해내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보면 전도의 열매도 반드시 희생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희생을 통해서 맺히게 됩니다. 시간 희생해야 합니다. 일부러 바쁜데도 잘라내서 달려가서 만나고 찾아가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명예도 희생해야 합니다.
전도하면 환영하고 고맙다 그러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할 일도 어지간히 없다 그러고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그렇습니다. 내 명예도 포기하고 희생해야 전도하고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때로는 금전적인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고 도움도 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희생이 있어야 그래야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저 가끔 지나가면서 어쩌다가 만나면 교회 한번 오지 그렇게 말해서 열매 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영적인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후에 영광이 오고 미랄이 땅에 심기어야 열매가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영적인 원리입니다. 25절에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한다, 미워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여기 미워한다는 말이 뭐 증오하고 막 치가 떨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더 좋아한다, 덜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좋아한다, 미워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개인의 행복과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매달린다고 해서 그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포기하고 잃고자 할 때 그 사람이 얻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산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여간 집착을 가지고 뭐 사랑도 내가 막 얻어내려고 그냥 나만 보라고 그러고 나만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이 도망가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할 때, 포기할 때 그때 사랑이 싹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는가? 욕망 자체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래서 내게 소원과 욕망, 열망 그런 것들이 아예 느껴지지도 내 것은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욕망과 소원과 열망을 포기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열망이 나의 소원과 나의 열망이 됐을 때 그때 내 것은 포기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까 배우자를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기도한다 그랬는데 이제는 배우자를 향한 내 소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열망을 나의 소원으로 이제는 내가 붙들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될 것인가,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소원과 열망이 될 때 그때 나는 포기한 사람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건축학을 공부하고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열심히 연구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좋은 대학에서 건축학 교수로 아주 인기가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너 파키스탄으로 가라 그렇게 소명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나를 선교사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파키스탄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동안에 내가 연구하고 공부하느라고 쏟아부은 시간과 열정과 내 삶을 거기 다 드렸는데 그걸 다 버리고 간다는 건 얼마나 손해보는 일입니까? 얼마나 그 어리석은 일입니까? 기왕이면 다른 사람 쓰시죠. 처음엔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명이 너무 분명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건축학 한다고 거기 쏟아부은 열정 그게 뭐 얼마나 되겠나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핑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 뭐 건축학 뭐 내가 안 하면 뭐 하나님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게 하시겠지. 그렇게 다 포기하고 이제 순종하고 준비해서 파키스탄에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할 수 있는 평신도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찾아서 관계된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제 일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그 파키스탄의 저 다른 지역의 한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도시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파키스탄 정부가 이분이 건축학 아주 뛰어난 교수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이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초청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지진이 나가지고 많이 무너졌는데 교수님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새롭게 건축하는데 설계도 좀 도와주시고 자문위원으로 좀 활동도 해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그렇게 수고를 좀 해주십시오. 아주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허락을 하고 기도하면서 허락을 하고 그 정부와 더불어서 도시를 재건하는 일에 자문위원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그분이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 예배하면 위험하니까 요 도시 여기 와서 예배하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파키스탄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합니까? 근데 정부가 지켜주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도록 도와주면서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공부했던 건축과 내가 전문했고 내가 전공했고 내가 지금 잘 쓰여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난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못 쓰는 줄 알고 포기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버렸더니 그것을 귀중하게 쓰게 하시는데 한국에서 뭐 건물 짓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 정도의 보람이 아니고 무너져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주고 눈에 보이는 건물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건물을 짓는 이 놀라운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버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다시 붙드셔서 쓰시는데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면 더 복된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는데 내 마음에 허전하고 사랑을 다 며느리에게 뺏겼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왜? 자식이 내게 생명이고 내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자녀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리라 그거 아니고 이제는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꿈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을 꿈꾸게 됩니다. 이것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열망 이걸 내 가슴으로 붙잡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포기해라 말씀하신 그 포기를 이제 배우고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하고 그거 제대로 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시겠다. 기대치가 무너져서 실망하는 경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내 목숨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그걸 포기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대를 꺾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영적인 원리 깨닫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내 소원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것 포기하시고 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배우자를 향한 내 소원이 있었습니까? 그거 포기하십시오. 내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향한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그거 포기하십시오.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이제 내 소원과 열망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꿈이 있고 소원이 있었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열망과 소원이 있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소원 그거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직장을 향한 아니면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향한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원과 그 열망을 이제는 내 소원과 내 열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했던 것은 하나님의 관점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대체로 나의 모든 소원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기대, 그런 관점 별로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26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화제를 천국으로, 영생으로 돌리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가장 중심된 관심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관점을 천국으로 돌리고 천국을 향한 기대, 관심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건 현실 도피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몇 년 삽니까? 성경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즘에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100년 남짓 산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서 인생으로 사는 것 100년 삽니다. 그 다음에 다 죽으면 끝나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영생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끝이 없는 거죠. 영원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은 기껏해야 70년, 80년, 100년인데 그 후에는 영원히 끝나지 않는 담이 없는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 내 인생의 설계를 한다면, 내 존재에 대한 설계를 한다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어요? 그 영원한 삶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삶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삶은 관계없고 요 70년, 80년, 100년 동안 내가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만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영원한 삶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익과 축복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뜻밖의 손해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마 이 얘기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한국의 대학 입시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식이 고3이 되면 온 가족이 고3이 된다 그래요. 그래 애가 이제 고2, 고3 되면 이사도 못 가요. 왜? 이사 가면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영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친구하고 노는 거, 생일 파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런 건 다 나중에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1, 2년 죽은 셈 치고 공부에 열중하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다 금하고 왜? 1, 2년 준비한 것이 대학도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일생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1, 2년을 고생해가지고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다면 그 1, 2년 고생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걸어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저는 지금 한국의 교육 제도나 아니면 그 방법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1, 2년을 우리가 수고해서 일생 동안 내 생에 정말 유익한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 1, 2년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근데 별로 표정은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십시다. 70년, 80년, 100년. 긴 세월 같지만 연세 드신 어른들 여쭤보면 여쭤보지 않아도 저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빨라요. 제가 캐나다 온 지 벌써 20년이 됐어요. 엊그제 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70년, 80년, 100년 이 땅에 사는데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그런데 지나가고 하면 다 그것 때문에 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생을 하는데 늘 속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산다고요. 근데 그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동안에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게 현실 도피입니까? 아닙니다. 가치가 있는 것을 바로 붙잡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상을 받게 하시려고 영광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좋아해서 막 이것 좀 그럴 때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막 매달리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막 그래도 그건 너한테 해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관심을 이 세상에 두면 결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기대하며 살던 사람 결국 실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좀 돌아보십시오.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에게 큰 고통이 되기도 하고 자식을 앞세운 부모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리고 절규합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지체부자여자를 낳았어요. 정박아를 낳았어요. 일생 동안 그 자식의 고통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왜?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만 대답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참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막 지금 꿈을 키워가고 일할 때 중병에 들었어요. 수술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쩔쩔매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절규합니다. 믿음으로 힘을 다해서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 터오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의심이 들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고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과 내가 생각하는 관심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고난을 통과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상과 받게 될 영광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상과 비례됩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비례되느냐 그건 잘 몰라요. 고통의 자리, 고난의 자리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복된 은혜와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보시기 때문에 더 큰 산, 더 복된 삶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했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이유가 있어서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성도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생의 유익을 하나님은 관점에 두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신뢰로 바라보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혹 실망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못된 기대를 한 것은 아닌가 돌아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고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그 본질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만 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죽음 이후의 영광인데 십자가 이후의 영광인데 내가 죽는 것 거부하고 요만큼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움켜쥔 채 좋은 신앙의 사람, 믿음이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사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품고 있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소망과 이 목마름은 천국에서만 온전히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허락되는 것은 그건 모형일 뿐입니다. 다 그것도 여전히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완성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관점이 이 세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이제는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초점을 옮겨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양, 이 땅의 삶에 내 모든 삶을 걸고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삶입니다. 후회할 것입니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사정없이 꺾으셔서 작은 실망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만 붙들고 살면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내 기대가 잘못된 부분은 없었는가? 우리 모두 각각 점검해보고 남은 생에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예비해 놓으시고 영생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영생을 향해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손길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손길의 인도함을 받아 남은 생에 살아감으로 잘못된 기대 품고 살다가 절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참된 기대가 내게 있어 포기하지 않고 그 길 감으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모두가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발을 디디고 오늘 이 땅을 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만난 일이 가장 크게 느껴지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전부인 양 그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잘못된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리심으로 참된 소망을 품은 자 되게 하시려고 잘못된 기대 세 가지를 나타내셔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본질을 오해하고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오해하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영광은 십자가 뒤에 죽음 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포기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나의 소원과 열망을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참된 열망을 붙들고 오늘을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회복되고 이 땅에서 누려져도 그것은 다 제한된 것이고 자칫 그 일에 속아서 영혼을 소홀히 한 채 헛된 일에 우리의 삶을 쏟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어려움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오늘 아픔 고난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하나님 찬송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잠깐의 이 땅의 삶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로 맛보고 누리고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래서 풍랑이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시고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 주시려고 생명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